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죠? 몇 주 안 남았어요. 지난주 우리가 45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45장은 주요 사건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극적으로 이제 상봉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절과 15절까지를 좀 살펴보면 요셉은 그동안 자기의 정체를 계속적으로 숨겨왔어요. 숨겨왔다가 이제는 자신의 정체가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동안 그러면 밝히지 않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유가 있었죠. 그의 형제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지, 또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지, 또 동생은 살아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시험의 과정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요셉이 있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있음도 다 확인하고 다 밝히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형들이 곤란한 거예요. 형들이 보니까 뭐예요? 자기 동생이 지금 이제 애굽의 총리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거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을 때, 요셉은 이제 자기가 어떠한 마음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팔려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팔려왔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차례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것도 있었고, 또, 지금이 그때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양하려고 하는 그때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때가,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그때가 지금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아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센 땅을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자신이 지금 모든 이렇게 팔려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미리 오게 하신 거구나라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28절은 보면 요셉의 가족들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요셉은 이제 이런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바로에게 하게 해달라고, 내려오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은 없었지만 분명히 아마 요청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셉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요. 근데 허락 정도가 아니라 단순히 와서 살아라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호의를 베풀죠. 그래서 기름진 것을 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오갈 때 필요한 모든 수레들은 내가 제공할 것이며, 또 애굽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을 자신이 제공하겠다라는 굉장한 호의들을 베풀어 줍니다. 이런 호의들은 이제 요셉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호의에 따라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다 가나안으로 가죠. 그리고 아버지를 내려가자라고 이렇게 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수레를 보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기로 지금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다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45장 전체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메시지로 제가 핵심 메시지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46장, 창세기 46장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6장의 주요한 사건은 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이제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1절부터 7절까지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뭘 합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뭘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내려가는 장면이 하나. 또 하나가 뭡니까? 내려가는 사람의 명단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그 명단이 총 몇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70명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 요셉과 야곱이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만나서 상봉하면서 그들에게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할 말을 뭐 하는 거예요? 좀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사건의 흐름이에요. 조금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먼저 1절과 7절을 살펴보면 이제 야곱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사건은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속 이걸 이야기만 했어요. 본문에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13절. (1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괴롭히리니. 이집트에서 내려가서 이집트라는 말은 없지만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질 것이고 400년 동안 뭐 할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좀 그 백성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뭐 하셨다? 예언하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취되는 사건이다. 거기에다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성취이기도 하다. 백성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백성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백성을 배양하는 그 장소로서의 준비. 지금 이제 그 성취가 시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있구나. 백성을 만들어가고 계시구나라는 시작점을 알리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려가다가 어디에 지금 딱 멈춘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다가 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왜 갑자기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브엘세바는요, 굉장히 이전에 족장들이 제사를 드렸고 희생 제사를 드렸던 장소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26장에 보면 누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삭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그곳에서 했고
아버지도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자기도 습관을 따라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습관을 따라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보다는 이 브엘세바는요, 가나안의 가장 남쪽 끝으로 여겨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럼 가장 북쪽은 어디예요? 단인 거예요. 가장 남쪽은요? 브엘세바인 거예요. 그러면 이 브엘세바는 이집트로 내려가기 갈 때 남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뭐 한 거예요? 남쪽 끝에 지금 가나안에서 이제 끝 지방이에요. 그 사이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려가기 직전에서 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인지 다시 하나님의 제가를 뭐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가나안을 벗어나는 건요, 뭐에 대한 그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뭔 거예요, 지금? 약간 배신인 거예요, 언약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뭐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국한 거죠. 언약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죄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몽하에 나타나셔서 그것은 하나님의 내 뜻이다라고 그렇게 제가를 허락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삭이 몇 살입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몇 살이에요? 호호 할아버지예요. 호호 할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내려가는 것이 지금 두렵겠습니까? 환경이 바뀌는 두려움도 있고요. 거기에다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제가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대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한가요?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짜자잔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갑자기 야곱으로 했다가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로 막 가는 거예요. 약간씩 의도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의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 왜 야곱이라고 야곱을 지금 이스라엘로 계속 표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 야곱의 이주가 단순히 자기가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로서 이스라엘로서 그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차 형성되어질 언약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이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로 이름을 표기하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서도 계속 이제 아브라함 언약은 계속적으로 배경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야곱의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마다 나타나셔서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하는 거죠. 야곱에게는 인생의 큰 세 번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뭐 그것도 있겠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을 위험을 겪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베델에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인생에 딱 전환점이 있을 완전히 부모 밑에 있다가 쫓겨나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서 안심시켜요. 그래, 그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현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또 안심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디인 거예요? 지금 이집트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 이주를 하는 거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안심시키시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가족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죠.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언젠가 이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요? 다시 그 땅에서 올라올 시점도 있을 것이다. 어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일치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인도하여 다시 올릴 것도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근데 요셉은 이걸 볼 거라고 했습니까? 보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까? 보지 못할 거다.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거다. 라고 그렇게 그래서 물론 이 요셉이 내 눈을 감기겠다 이런 거는 이제 요셉에 의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근데 문제는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걸 보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은요 자기 생애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걸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는 이거 볼 거라는 거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자기 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긴 내용들을 할애하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을 누가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요,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총 몇 명이었다고 합니까? 7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자세히 이런 족보를 따지고 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자세히 따져보면요, 70명이 아니에요. 70명이 아니고, 이 숫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굳이 몇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70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할까요? 왜 7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을까요? 자,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룰 기초가 되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초가 되는 충만한 숫자다. 충만수를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굳이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어떤 숫자 개념에 의하면요, 7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겁니다. 10은 완전수 또는 만수.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게 7인데 그게 또 7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뭐와 일치하는 거예요? 한 충만한 숫자다.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숫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민족이 새로 시작되어진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민족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사실은 70명 더 이상이거든요. 근데 70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자손이 70명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한. 이 숫자를 통해서 열국의 충만한 숫자가 또 생성되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민군, 정신을 차리세요. 지금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것 같았어. 예.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내려가는 숫자도 충만한 숫자지만 앞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에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또 예표해 주는 숫자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몇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70명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 34절까지는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하고 또 아버지, 야곱과 또 누가 지금, 오늘 말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요셉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극적으로 지금 상봉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 두 가지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야곱이 애굽에 정착해 가는 과정과 또 창세기 후반을 들어서면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지고 부각되어지고 부상되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가 계속적으로 전면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유다의 부각은요, 창세기 특히 이 38장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뭐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이런 생각들이 없는데, 그러나 좀 이렇게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유다가 계속적으로 전면에 등장하고 부각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를 살리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셉을 팔자고 그렇게 제안한 인물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38장에는요,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요셉의 형제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누구를 제시를 한 거예요? 유다를.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38장에 갑자기 생뚱맞게 쑥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유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을 좀 골탕 먹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유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자기가 이 사이를 중재하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릴 때 자신이 목숨을 대신해서 뭐 하려고 한 겁니까? 대속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려왔는데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지금 또 그 사이에서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유다를 계속 부상하고 시키고 있을까? 왜 부각시키고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문맥적으로 보면요,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행동해요. 그냥 38장 이후로부터는, 그죠?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행동을 합니다. 책임감 있게 잘 행동했기 때문에 부상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를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더 부각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8절과 34절에서도 유다는 계속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상봉 후에 야곱은요, 바로를 만날 때 마지막 절에 보면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이 목축하는 자들로 소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뭡니까? 의도가 뭔 거예요?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뭘 가정히 여기는 거예요? 목축업을 가정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라면 어디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딱 봤었을 때 요셉은요, 지금 고센 땅을 철저하게 준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게 될 터인데, 그리고 자신은 거기서 미리 요람을 준비하는 자로 자신을 미리 생각을 하고 했으면 그럼 어디가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고센을 이미 다 예비를 한 겁니다. 고센 땅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대적의 경계심을 해제시킨다. 왜냐하면 이제 목축업을 가정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 그쪽으로 좀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몰려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좀 위협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목축업을 가정히 여기니까 교류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정체성을 유지하기에 굉장히 유리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북쪽에 이집트로 봐서는 이 북쪽 가나안 땅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언약이 실현될 때 뭘 하기 쉽다? 출애굽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이런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센 땅을 이렇게 이제 목축하는 자들로 소개하라고 그렇게 할 말을 넣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장 전체는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구원하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별하게 하신다. 라는 것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메인 아이디어 또는 성경적 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두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항상 뭐 하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즐겁고 또는 안전한 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았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나이가 많습니다. 정확히 이제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나이가 들면요, 무엇인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한번 나이 먹어보세요. 나이가 먹으면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보수적인 생각을 자꾸 가져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나이 먹고 실수하면 좀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
또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압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있는데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식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하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잘하고 익숙하고 이런 것에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뭐 하기 싫은 거예요?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죠? 자꾸 보수적이 되어져 가지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뭐 이렇게, 제가 뭐, 엑셀 이런 걸 지금 제가 좀, 도전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막막하기도 하고. 옛날에 저도 젊었을 때 있잖아요. 프리미어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프리미어 알아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네, 프리미어 프로. 아, 아네. 저도 그거 도전해 봤다니까요. 막 하면서 배우려고 하고 막 했는데 어려워가지고 좀 잘 안 됐지만, 그래서 좀 더 쉬운 베가스를 제가 좀 배우고 막 했었어요. 나름 저도 도전의식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막 편집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은 내가 안 하고, 선미자매한테. 제가 옛날 같았으면, 뭘 했었을 거예요. 지금, 엑셀이 편한 거 알긴 아는데, 엑셀을 도전할 엄두가 안 나서, 선미자매 좀 해줄래요?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재정 관리를 하는데, 엑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만들어준 걸 가지고 나는 뭐만 하는 거예요, 지금. 딱 기입해 넣기만 하면, 많이 그래도 나 딴에는 도전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아지면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나이가 지금 나이보다 2배는 더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이 야곱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가나안을 벗어나는 건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걸 누구 다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나안을 떠나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니까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가나안 남쪽 끝에서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제가 내려가야 합니까?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과연 함께 하십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야곱은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약속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그걸 못 볼 거다. 열매를 보지 못하고 순종하라는 것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척했는데, 네 때에는 평생 3명이다. 이러면, 근데 충성하라고 요구를 해.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기 때에는 열매를 보지 못하고 순종을 요구하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있잖아요. 종종 마주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있잖아요. 신학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내가 한 2년 정도는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런 고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들을 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고민했냐면 나한테는 재능이 너무 없었어요. 재능. 자, 보시다시피 뭘 못합니까?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힘주시려고. 예. 지금 옛날에는 더 못했어요. 옛날에는. 말을 못하는 데다가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인 공포까지 있었으니까. 과연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하나님 뜻인가? 내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나를 계속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준비하셨는가?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 직장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길을 가는 게 내가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시는가? 고3생들, 고딩들, 이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막 열심히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길을 준비하셨는가? 이런 두려움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이 길을 가는 것, 개척을 하고 이 길을 가는 것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도 약속을 보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도 저한테도 있어요. 평생 이렇게 성경적인, 물론 좋아요. 좋고 행복하고, 그런데 남들은 다른 교회는 막 성장하고 이러는데 성장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들, 또 막 정말 가족처럼 막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나에게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고 달려가지만 죽을 때까지 별 진전 없이 이렇게 계속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내 당대에서 이 열매를 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런 두려움도 많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이렇게 믿지만 통장 잔고가 계속 비어가는 걸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오늘 지금 잔고가 막 쑥쑥 비어갈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지만, 이 노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왜 제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냐면요. 나이만 들면 다 이상해져. 희한해요. 신실했던 분들, 한 60년대, 70년대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저 들어봤거든요. 불이 일어납니다. 불이 그냥. 근데 그분 노년 보세요. 다른 많은 분들이 노년에 막 그렇게 색깔이 변하고,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목회자로 타락하지는 않는지. 또 노후의 문제는 노후에 폐지 죽고 다니지는 않는지. 이런 두려움들이 내 안에 막 올라올 때가 많은 거죠. 물론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민연금을 넣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두려움들이 늘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이런 두려움들이 마주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근데 그리스도는 신자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시죠? 네, 똑바로 한 거. 그래. 그래. 야곱이 이렇게 생애의 여러 전환기 때마다 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 함께 하심은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세상, 그가 함께 하시는 세상에서 누가 쫓겨난 겁니까? 하나님이 쫓겨난 게 아니고 누가 쫓겨난 거예요? 사람이 쫓겨난 거예요, 사람이. 그 함께 하심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벗어나니까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 함께 하심의 약속이에요. 또 출애굽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요. 뭘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하세요. 얼마나 모세가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무서웠을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이 누굽니까? 바로인데 바로를 대적하고 지금 바로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데 목숨을 건 싸움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 뭐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 가나안과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이러한 함께 하심의 극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심으로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 이게 함께 하심의 극치예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니까 뭐예요? 임마누엘의 극치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예수님 떠나가셨잖아요. 떠나가셨잖아요.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럼 함께 하시지 않겠네요? 예준아, 떠나가셨다. 근데 하늘에 성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떠나시면서. 그건 뭘 염두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염두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각 개인의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내주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언약 백성은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보다 우리는 더 뭐하다?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다윗보다 우리는요, 더 뭐한 거예요? 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더 뭐한 상태인 거예요? 온전한 상태인 거예요. 다윗은 뭐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니까 그런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나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신자는 왜 자꾸 두려워하는 겁니까? 두렵죠? 예지자매, 두렵죠, 지금. 직장을 앞두고. 집사님도 아마 그런 상황들이 있을걸요? 그런 상황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우리는 두려워하느냐? 이 두려움은요, 환경에 인한 것이 아닌가요?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뭐의 문제다? 믿음의 약화가 문제다. 믿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의 영역. 꽉 붙들어는, 존 스토트가 말했던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도저히 돌아설 수 없을 만큼 꽉 붙들고 숙고하고 반복하고 해야 될 영역이 뭐다? 이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꽉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지금 뭐 때문인가요? 믿음이 약화되어졌다. 이런 확신들이 뭐하다? 약화되어졌다. 내가 은찬인지 성민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옛날에 조그만 했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손잡고 다녔어요. 손잡고 이렇게 딱 걸어가는데 은찬인지 성민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손잡고 있는데 쭉 가다가 뭐 하냐면 개를 뻥 차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걔도 안 무서운 거야, 걔도. 성민이는 걔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걔만 있으면 아마 은찬이었을 것 같아. 아빠가 있으니까 뭐가 하는 거예요, 지금? 걔도 안 무서운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황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공피할 수도 있고, 또 배우자의 막연한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까? 이런 두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 생활이나 앞으로의 그런 진로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돼요.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을 성별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곱이 순종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센 땅을 예비하셔서 그곳에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또 출애굽을 잘 할 수 있도록 언약 백성으로 준비되도록 이렇게 성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상황들 가운데 걱정되어지는 여러 상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럼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긴 해요.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 다 이 신자의 성화는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권적으로 믿게 하시고, 주권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권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도요, 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인 거예요. 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도구가 뭐예요? 믿음이고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이게 내 거예요. 은혜를 힘입는 게 내 게 아니잖아요. 은혜에서 나온 거잖아요. 믿음도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은 다 주권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인간의 뭐다? 네. 책임 있는 뭐가 필요하다? 참여가 필요해요. 책임 있는 참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이 성화, 거룩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인간은 은혜의 수단을 뭐 하는 거예요? 신자는 은혜의 수단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는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존 오웬의 펜을 좀 빌어 쓰자면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려야 돼요. 여전히 우리에게는요, 죄의 오염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죄라고 해야 될까요? 죄의 오염에 이런 남아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믿음으로 죄를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죄를 죽여나가야 돼요. 또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살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내 마음이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붙드심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은혜 살리기를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나를 성별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도 또한 믿으시기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